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사도신경을 들임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에 유년부에 새로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요. 또 초등부에서 3학년이었다가 4학년으로 올라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두 학년의 친구들 모두 너무나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올해 이 김창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초등부에서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 열심히 목사님 따라서 말씀 배우고요. 또 기도하고 또 재미있는 시간 보내면서 올 한 해 알찬 시간 보낼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앞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목적이 바로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자, 여기서 화해는 누구와의 화해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유, 최초로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은 누구죠?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입니다. 자, 이 뱀은 사탄 마귀예요.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머리를 상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머리는 곧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발꿈치를 상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까요? 죽지는 않습니다. 아프긴 해요.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과 같은 작은 상처를 줄 뿐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처럼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저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과 같은 작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지요. 사람에게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같이 큰 상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렇게 큰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목사님이 처음에 바울이 화해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어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화해의 복음, 이 화해의 복음 누구를 전하는 일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을 해요. 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떠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성해야 할 숙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몸과 같은 교회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요.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표류한 적도 있었어요.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고난이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겪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한 일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고난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권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배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란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아직 다 성장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면 몸과 마음이 어른스럽게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고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올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바울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단단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친구들 되기 위해서 목사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올 한 해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초등부라는 주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자라나고 성장해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등부에서 말씀을 배워서 성숙한 어른처럼 반석과 같이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화해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이 바르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초등부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1월 첫째 주 2024년 첫 예배에 참여한 모든 초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